말씀 오늘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크게 소리내면서 오늘 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하심이 오늘 예배당과 또 오늘 각각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가 두 번의 헌신을 작정합니다. 저희가 24시간 멈추지 않는 기도를 10여 년 동안 달려온 것. 지난 새벽 예배 때 한 목자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는 이유, 누가 쓰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가 쓰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부어지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십수년 동안 수많은 젊은 우리 예배자들이 자신의 비전과 부르심, 자신들의 그 예술성, 이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 그냥 자기 몸을, 자신을 태워서 녹여서 20대 중반에 오신 분이 30대 중반이 되고 30대 중반에 오신 분이 40대 중반이 되고 40대 중후반이 이제 50대가 돼가도록 함께 예배한 그것의 결과다. 이 말할 때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가고 감동이 왔습니다. 세계에서 두세 번째 24시간 그냥 릴레이 기도가 아니고 그건 뭐 4명이도 할 수 있고 두 사람이 12시간씩도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장막의 영에 근거한 이 기도의 집은 지금 세계에 한두 개밖에 없는, 우리 캔사스일이 하나 있고 어쩌면 그거 이후에 유일한 이 기도의 집을 이어져가는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도의 집을 중심으로 지금 전 세계에 아시아 전역에 한 120개에서 130개 가까이 되는 기도의 집, 거기서 파생된 것까지 치면 셀 수 없는 기도의 집들로 나라와 지역이 변화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 원띵 작정, 이것은 단순히 그냥 24시간 기도의 집 작정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과도 관계가 있는데 이 땅의 예배 회복과 예배에 대한 심음과 작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 저희는 이렇게 선교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저희 교회가 협력 또 파송 다 합쳐서 한 30여 명 넘는 선교사들을 계속 후원하고 돕고, 또 국내 선교회, 해외 선교회, 또 기관 한 10여 개의 선교 기관들을 이렇게 저희가 계속 돕는 이런 일을 동시에 하고 있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라이프를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요. 10의 2조의 드림의 삶. 10의 1조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언약적 관계의 예물이기에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나머지 10의 1조를 이렇게 오늘 선교와 구제, 혹은 원띵과 선교, 혹은 원띵과 선교와 구제를 분배해서
여러분이 작정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10의 2조의 삶을 드리는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더 크게는 정말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0의 1조를 가지고 살고 10의 9조를 드려도 넘치는 삶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범상치 않죠.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용광로에서부터. 예, 오늘 이번 주간까지 어쩌면 저희가 안식 연구월 이후에 메시지 이제 5주차 이번 주를 마무리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명이 있는 교회인 거 믿습니까? 물론 모든 교회가 근본적으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세워지지만 교회들 중에 교회, 또 교회 중에 교회를 깨우는 교회로서 사도적인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박호종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 이 몸에 부르심을 받고 이 몸에 기도하고 기도 끝에 진지하게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부르고 있구나라고 결정해서 이 몸에 일원이 된 여러분들과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저 하나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하듯이 내가 열심히 사업 잘해갖고 목사님 제가 박호종 목사 밀어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예,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지만 여러분 저는 그것보다 이 비전에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셔서 박호동 목사 비전 뭐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저 인간 믿으니까 그냥 밀어드릴게요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위치와 역할이 다를 뿐 각각의 캐스팅을 받아서 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한 부르심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에, 부르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젊음과 인생과 우리의 물질이 드려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는 사명이 있지요. 저희 교회에 사명선언문과 비전이 있지요. 사명선언문의 내용은 우리는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들, 복음서의 제자들을 이제는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아 예수 곁에 머물렀던 제자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제자로 바뀐 보내심을 받은 제자, 사도적 제자를 일으켜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자에서 보내심 받은 제자로, 한 번 더 제자에서 보내심 받은 제자로. 이게 저희의 사명이에요. 이제 한 50년 가까이 정확하게 1970년도 들으시면서 73, 74, 75 엑스폴로 73, 74 막 벌어지면서 한국교회 영적 기류가 사실 그때부터 쉬프팅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교회, 이 나라의 영적인 그냥 메인스트림은 부흥사님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싸구려 부흥사들, 직업적 부흥사 말고요.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오늘날은 사역도 별로 없고 자기 목회도 해본 적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분들이 레퍼토리 설교 한 서너 개 갖고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그냥 다녀요. 직업 부흥사들. 그러나 70년대 전까지 좀 멀게는 약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진짜 부흥사가 있었어요. 과거에 김익도, 이성봉 이런 분들을 사람들이 부흥사라고 불렀어요. 리바이벌리스트. 그러니까 직업적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약장사같이 직업적 부흥사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뭐가 필요해요? 건축하기 전인데 돈 좀 많이 긁어주세요. 이런 거 서로 해주는 이런 부흥사가 아니라 그때는 진짜 이분들이 가면요 교회가 뒤집어지고 이분들이 가면 그냥 술 먹고 노름하는 강도, 깡패, 건달들이 그 성령의 불에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불 지른다고 왔다가 교회 벽에 붙어가지고 회개하고 칼 들고 왔다가 손이 안 떨어져가지고 회개해갖고 목사가 돼. 그런 깡패들이 이런 진짜 그 하나님의 종들이 가면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분들이 갔을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난다. 그래서 리바이벌리스트로서 부흥사가 된 건데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는 직업적 부흥사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느 부분에서
그 직업적 부흥사들에 의한 폐해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런가 하면서, 그러면서 한 70년대, 80년대까지 그렇게 달려오다가 엑스플로 7374 빌리그리함이 한국에 오면서 내가 한국에 가는 조건이 니네 CCC 있냐? 내비게이터 있냐? 내가 가면 분명히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이 예수를 믿을지 모르는데 그들이 양육받을 수 있는, 체계적으로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 이래가지고 그때 내비게이터 막 초창기 때 막 이게 참 재미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다 그랬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교 목사님들이 보니까 그때 막 이제 내비게이터나 CC 같은 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간사라고 하는 분들이 다 대학생이고 어린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니 얘네들 밑에서 그 사형리를 배워야 되냐고 막 이런 막 혼돈도 있으면서 막 목사님들 모아놓고 내비게이터 브릿지라든지 CCC 사형리라든지 이런 걸 막 가르쳐갖고 정말 그 100만 구령 운동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할 준비를 막 시작하면서 엑스플로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진짜 한국교회 영계의 기류가 확 바뀌기 시작하면서 부흥사 중심의, 은사운동 중심의 교회가 이제 말씀 제자 하는 제자훈련 운동을, 소위 캠퍼스를 경험하고 캠퍼스 출신의 목회자들로 이제 수렴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70년대 이제 그분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크게 하기 시작한 게 8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 오면서 소위 제자훈련, 제자도 패러다임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010년, 이제 2020년 이 시즌을 달려오면서 소위 2010년부터 2020년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이 시즌에 다음 패러다임이 뭔지 한국교회는 지금 패러다임을 놓친 상태에서 10여 년 이상을 표류 아닌 표류를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는 것은 이제 이 한 4, 50년 동안 불받고 구원받고 은사 체험했던 분들을 제자로 만들었다면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법, 해외 선교에 눈을 뜨는 법, 스스로 큐티하면서 개인 예배를 드리는 법을 배워서 나름 세련되고 나름 이제 의식과 지성도 생긴 제자를 만들었다면 이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가야 될 길은 보내심 받는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사명은 제자에서 보내심 받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 가지 막 해가지고 이 교회 주님이 부르십니다,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하여튼 예수님이 귀에다 대고 더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꿈에 박호정 목사가 나타나서 깍꿍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이 이끄셨다고 말하고 이끄신다고 말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기에 오늘 여러분 모두는 사도적 제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분은 구원에서 제자도의 과정을 소위 8복에 1복에서 3복을 넘어 이제 4복을 넘어가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4복, 5복을 통과해서 6복, 7복을 넘어가려는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조금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 스타트 라인과 피니시 라인에서 더 가까이 간 사람, 조금 더 가까이 간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몸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제자도를 넘어 보내심 받는 제자, 사도적 제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의미의 사명, 바로 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사명, 1세기 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모양을 회복하는 사도적 교회로서의 회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차원적 선교, 즉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라고 하는, 선교의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다면 이제 3차원적 선교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속히 오시도록 예비하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중심의 선교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알고 싶으면은 저희 유튜브에 선교 위크 맨 끝주간에 제가 선포해 놓은 말씀을 들으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가 도대체 뭘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은 바로 따라해보세요. 다음 세대. 이 모든 믿음의 유업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상관없다면,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은 그걸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돌이켜라.
그래야면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화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저주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쳐버릴 것이다. 오늘 이 교회,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믿음의 유업을 가져갈 수 있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흘려보낼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알고 영원한 나라를 알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을 가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 갈 것을 뻔하게 살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부모도 아니에요. 지옥을 가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둡니까? 그건 가짜예요.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걸.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들 반드시 살립시다.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 반드시 살립시다. 하나님이 한류라고 하는 장대를 높이 들어서 하만이 그 한류를 통해 적그리스도의 통로로 쓰려고 하지만 그 하만이 단 장대에 오히려 원수의 목이 걸리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K-팝, K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통해, 아니 거꾸로 K-월십, K-미션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합시다. 아멘. 우리 그런 자녀들을 반드시 키워냅시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사명, 근데 이 세 가지 사명이 결론적으로 모두 뭐와 관계가 있냐면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핵심과 관계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 1세기 교회의 영성과 구조와 문화가 회복되는 것, 거기에 핵심에도 예배입니다.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 하나님 나라 차원적 선교라고 표현하는 이것 역시도 이제까지는 많은 선교의 요소 속에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었어요. 저도 공부했던 한 과정의 부전공이 선교학이었어요. 해외 선교의 기도 동원 코디네이터, 디렉터, 또 제가 한국교회에서 주로 맡은 일은 무슨 큰 운동이 있으면 항상 기도 책임, 중보기도 담당, 기도 동원 책임, 주로 이런 걸 맡아왔어요. 하나님의 섭리일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교단에서 또 초교파적으로 계속 그런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이제 우리의 선교, 그래서 저의 인생의 절반은 선교와 늘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교단 선교부에 기대성 같은 선배님들 섬기면서 IMB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선교 부스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우리 FM부에서 많은 선교를 배우면서 저의 20대, 30대를 절반을 보냈어요. 그런 선교를 배우면서 많은 선교의 부분이 추수지역, 극단적 핍박이 없는 데는 이제까지 그냥 그런 대로 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배운 모든 선교학의 대부분이 사회학의, 문화 인류학의 일반적인 축복이죠, 일종의. 그 일반 축복을 가져와서 선교적으로 접목한 선교 문화 인류학이에요. 근데 이게 이슬람과 힌두와 공산권이라고 하는 이 견고한 진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다 그런 대로 맥혔어요. 그런 대로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어떠한 전력도 이슬람과 힌두와 이 공산권에 안 먹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먹히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선교입니다. 신본주의적 선교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선교만 유일하게 지금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선교의 한계, 우리의 인간적으로 발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한계 지역에 이제 봉착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선교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를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로 하자. 예배 중심의 선교예요. 신본주의 중심의 선교예요. 이제는 선교의 주도권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아이디어, 휴먼 아이디어, 갓 아이디어, 이 두 가지의 차이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에 예배 회복이라는 핵심이 있어요. 시대적인 교회의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뭔가? 한국교회가 바뀌자. 뭐가 바뀌어야 될까? 가질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나라 이민족교회가 은근히 정치적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방역의 이 차별성,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적 상황으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교회는 불이 남아 있습니다.
활활 타고 있지는 않지만 불씨가 있어요. 이거 후후 잘 부르면 다시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안 꺼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유물론적 가치관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은 적그리스도적 가치관입니다. 기독교와 어떤 형태든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 운동권, 그런 곳에서 그런 가치관과 사고관에 사로잡힌 그런 영들에 붙잡힌 사람들과 기독교는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같이 가는 척은 하는지 몰라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어떤 부분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다시 일어날, 아직 구루터기가 남아있고 불씨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마저 완전히 꺼지기 전에 후후 불어서 큰 불을 일으킵시다. 그 시뻘건 숯덩어리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불을 후 불면 날아가는 불씨, 그 숯덩어리의 불덩어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결국 예배가 죽으니까, 예배가 잃어버려지니까, 우리의 성도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죽기 시작하면, 예배가 끝나기 시작하면, 예배가 형식적이어지기 시작하고 예배의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끝난 겁니다. 이미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문제가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예배 회복. 예배 회복. 이것이 저희 교회의 세 가지 사명, 교회의 교회됨, 이제 새로운 차원의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키, 다 예배예요. 이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 공동체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예배와 관련된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서 사도적 제자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의 제자 훈련 신청서를 받았어요. 이제 보내심 받는 제자 신청서예요. 많은 분들이 내어주셨고, 오늘 요 주일까지만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어느 시점에 열릴 2기 때 이제 받게 되겠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신청서를 내는 것이 이 교회에서 차별을 받거나 혹은 이 교회 교인이 안 되거나 되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 신청서를 내서 보내심을 받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먼저 결단한 분들로부터 플랫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사도적 제자 합격 제1기 신청자들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흩어지는 교회를 향해 한 걸음씩 가고 있어요. 설문지도 받았어요. 설문지에 솔직하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심정을, 마음을 토로해 주셨어요. 3분의 1 무조건 고. 목사님이 간다면 갑니다. 아마 저의 전이대들이 아닌가. 그냥 갑니다. 목사님이 가면 가요. 좌우지가 뭔지 몰라도 갑니다. 그 위험한 분들이기도 해요. 3분의 1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이해는 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은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참 부담스러워요 라고 정직하게 표현한 분이 진짜 딱 또 3분의 1 3분의 1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도대체 당최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예요 그게? 뭐 이런 분들 괜찮아요. 그러니까 합쳐서 보면 3분의 2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가위눌림 현상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만 되면 가위눌려. 흩어짐, 아이고야 흩어짐 이랬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아직 안 흩어져서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직 존재하고 있군요. 이 가위눌림 현상 겪고 있어요. 3분의 1도 이렇게 잘 보면 그냥 덮어놓고 갈게요. 그게 더 무서워.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조경호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희 교회 2번 오시고, 물론 그 전에 몇 번 더 오셨었지만 특별히 저희 연구월 기간 중에 2번 설교를 맡아서 오셨습니다. 조경호 목사님은 아시는 분들 알겠고 또 교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한참 신학을 할 때 에베소서, 로마서 강해로 유명했던, 에베소서 강해를 제대로 푸는 분들이 참 없어요. 참 어려운 책이거든요. 교회사 역사 전체에서도 에베소서를 에베소답게 풀어낸 신학자가 별로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유일하게 에베소서를 아주 주석 수준의 강해를 깊게 해준 거 빼놓고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어려운 책이에요. 그거를 한때 한국교회에서 아주 쉬우면서도 건강하게 치우침 없이 본문을 중심으로 풀어냈던 강사로, 저희 세대 때는 조경호 목사님 그러면 그분에게서 설교나 에베소서 로마서 공부하는 거가 아주 굉장히 로망이었어요. 그런 분이셨죠. 그러면서 형제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30-40년 전에 지금 저희가 외치는 것 같은 흩어지는 교회를 외쳤으니 얼마나 그 교인들은 아주 짓눌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우리 같은 교단, 우리 교단에 이제 그 목사님 연배 또 조기 은퇴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형제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중형교회, 큰 교회까지 이루시다가 또 저희 교단의 큰 대형교회 담임을 맡으시면서 조기 은퇴하신, 그러니까 개척부터 시작해서 저희 교단에서 또 한국교회에서 갈 때까지 가보신, 찍어보신 선배님이시죠. 그 선배님이 저희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때 펑펑 우셔요. 이번에도 오셔가지고 막 눈물을 감추냐고, 어쩔 수,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이 막 쏟아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희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음성이라고 여겨지는 마음을 오실 때마다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워낙 목사님이 신중형이시고 신중한 분이시라 가볍게 말하지 않고 또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연구할 때 오신 두 번째 확신을 하시고, 아, 이거 주님의 마음이 맞구나 확신을 하고, 이제 저희 보고 교제하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평창까지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중에 제가 평창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그 조경호 목사님 안에 있는 우리의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또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흩어짐의 때,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나눠주셨어요. 내용인즉슨 이것입니다. 이 교회는 분명히 이 시대에 사명이 있는 교회다. 평범한 교회가 아니고 일반 교회가 절대 아니다. 자기도 이상주의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튀는 목회, 남들보다 10년, 15년 앞서가는 목회, 그걸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다양성과 하나님 안에서의 이상을 인정하고 지금도 갈망이 있는 그런 목사로서 이 교회를 볼 때마다 평범한 교회가 아니고 사명이 있는 교회다. 근데 그 사명이 뭐냐? 이때에 보아야 될 사명이 뭐냐? 바로 예배의 폭발, 예배의 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주신다. 이 교회는 이때 예배의 혁명과 예배의 폭발을 일으켜야 한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흩어지는 거 맞아요. 흩어지는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흩어지기 위해 먼저 예배를, 혁명을 일으키십시오. 먼저 성령의 용광로를 만드십시오. 본인이 20년 전, 30년 전에 본인은 실패했다고, 나는 못 흩었다고, 아무리 에베소서, 로마서를 한국교회가 알아줄 만큼 그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올 만큼 로마서를 가르쳤고 에베소서를 가르쳤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연락에 시켰는데 안 가더래. 아무리 뛰다 밀어도 안 가더래. 근데 그거를, 그 실패의 원인을 저희 교회에 와서 명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는데, 좋은 강해도 있었고 설교도 있었는데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로 말미암아 폭발하는 그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가지 말라 그래도 막 나가고 찾아와서 저 나가겠다고, 저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나가서 일터를 바꾸겠다고 찾아오기 전에 안 간다는 걸 뛰다 밀고 세뇌를 시켜서 뛰다 밀었더니 안 나가더래. 그분이 저희 교회, 저희 한국의 10대 강해자, 10대 설교자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책에도 나오고. 그래서 설교에 목숨 걸고 참 좋은 설교 하셨던 분이에요. 최근에 와서는 제가 그 옛날에 아주 가게 틀에 딱 잡혔던 시대의 그분의 설교와 저희 교회 올 때 설교를 비교하면 많이 사뭇 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더 뜨거워졌고 틀에 매이기보단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이렇게 딜리버리 하려고 애쓰는 전혀 변화된 달라진 모습을 보고 후배들도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흩어지는 거 맞습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게 맞고 나도 20년 30년 내 이상이었고, 그런데 흩어지기 위해 예배하라, 흩어지기 위해 용광로를 경험하라, 흩어지기 위해 더 예배의 폭발, 예배의 성령의 폭발을 경험하라. 이것이 내가 이게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여기저기 설교 초청 다니시고 또 여기저기 예배를 TV 틀어놓고 후배들이기도 하고 친구들이기도 한 교회들을 막 리서치하고 하다가 그냥 던져버린대. 불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그냥 소리인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에 오면, 그냥 여기 오면 그때도 여기 오셔서 그렇게 우셨다고, 우리 목회자들이 보고 막 펑펑 우셨다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코로나 어떤 형태든 끝나고 나면 가짜들은 가짜였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고 증발될 거예요. 이 교단 저 교단에서 벌써 이 코로나 아직 끝나지도 않은데 지금 보니까 이런데 뭐 어느 교단에서 9만 명 없어졌다, 어느 교단 12만 명 없어졌다, 어느 교단 18만 명 없어졌다, 뭐 이러면서 얼추 합치니까 7, 80만 명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면 저희 같은 교회 수백 개, 천여 개가 그냥 없어졌다는 거예요. 500명, 300명 모이는 그래도 건강한 그 중형교회인데 이런 교회 수천 개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어떻게 코로나 왔다고 신앙이 없어지냐? 원래 신앙이 없던 거예요. 섞여 있던 거야. 그냥 거품하고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래하고 돌하고 철하고 막 섞인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코로나 왔다고 예수 없어집니까? 코로나 왔다고 신앙이 지금 왔다 갔다 거려요? 그건 원래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예수를 지금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섞여 있다가 코로나 덕분에 분리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나 아닌 것들은 증발이 될 것이지만 그분의 요지는 이거예요. 진짜들은 너무 예배하고 싶어서, 너무 진짜 예배를 막 보고 싶어서, 목에 때가 벗겨지도록 마음껏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싶어서 환장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교회, 그때를 위하여 마음껏 생명의 강을 퍼나르고 그냥 잡스러운 것들을 녹여버릴 용광로와 같이 준비될 교회가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의 예배보다 압을 100배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불이 임해서, 그 복음의 열정이 임해서, 그 막 성령의 불이 타서 안 나가는 못 견뎌서 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 개척하고 싶어요, 저 셀 개척하고 싶어요,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 보내주세요, 저 안수하여 보내주세요, 막 이러게 될 때 가는 거지. 안 가는 것들을 막 뜯어 밀어가지고 보내면 그건 폭발이다. 폭발. 흩어짐이 아니라 폭발. 빵! 그 말씀에
저는 100% 공감했고, 이번에 설문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무거움도 느꼈고, 준비된 소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기도를 더 갈망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저희 공동체가 2022년도, 길면 23년도 예배의 혁명을 보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령의 불의 도가니가 열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썬데이를 지켜서 예배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알고 예배를 경험하고 예배자가 되고, 그래서 스스로가 볼 때 나는 예배자야, 어디 가든지 예배하고, 예배하면 살아나고, 예배하면 새심이 일어나고, 예배할 때 모든 게 해결되고, 예배가 나의 삶의 근원이고 힘의 근원이고 나의 존재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예배합시다. 예배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영이 더 부어지는, 오늘 그 대화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 2주간 동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른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라 칭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12사도를 선포하면서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 한번 따라해보세요. 함께함과 보내짐, 이 동전의 양면, 모순 같은, 함께 있기 위해 불렀지만 보내기 위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 첫째,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함께함의 목적은 썩을 때까지, 문드러질 때까지 함께 하자, 이게 아니고 보내기 위해, 보내시기 위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엄청난 동전의 양면 같은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목적, 함께 하는 곳. 그렇지만 보내지지 않으면 썩은 곳. 함께 하시지만 함께함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보내시기 위해. 그럼 보내시는 목적은 뭐예요? 이 함께함의 감격, 신령한 영적인 신비한 이 코이노니아를 확장시켜 나가고 확대하기 위해, 또 다른 함께함을 회복하기 위해 보내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함께함과 보냄, 보냄과 함께함, 함께함이 보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남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함께하는 거는 계속 끌고 모으긴 하는데 보내지지가 않아요. 보내는 걸 몰라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반드시 썩고 병들고. 오늘날의 성인병, 모든 질병의 거의 70-80%가 살만 빼도, 혈액순환만 돌려도 다 없어진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교회 비만, 이 비대함. 심지어 막 큰 교회들은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처럼 그에 편성된 예산을 써야 그 다음 해에 그게 깎이지 않으니까 연말연시 되면은 부서들이 그놈의 돈 쓰느냐고 MT를 일부러 만들고 가갖고 막 닭을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시켜서 처먹는데요. 그거 먹혀지겠냐? 반을 버리는 거지. 그런 얘기 실제로 알고도 있어요. 그런 돈 우리한테 그냥 보내주지. 할렐루야. 우린 지금 막 열방 기도의 집만 수백 개인데, 내년에 우리 일본을 많이 도와줘야 돼. 일본 교회들이, 일본 교회가 유독 약한데, 원래 약했는데 코로나 때 지금 막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일본의 부흥을 함께 봅시다. 선교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일본과 태국 뚫어냅시다. 뚫어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함과 보내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그분의 사역의 방향을 보았어요. 함께함이 뭔가? 여러분, 예배가 뭔가? 예배가 용광로가 터지듯이, 용광로가 되듯이 예배한다고 말할 때 예배가 뭔가? 예배가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온전한 그 신령한
그래서 영적인 신비, 영적인 코이노니아, 전인적인 코이노니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이 신비한 영적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함께함이란 다른 말로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선교의 완성이고, 선교의 완성은 결국 예배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까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 그러면 땡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그 1시간 안에 수많은 순서, 성가대 순서까지 맞춰서 땡 끝나는 걸 예배로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예배를 얘기하고 있고, 예배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존 파이퍼라고 하는 금세기 최고의 강해자가 결국 선교의 완성은 예배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압축한 이 어마어마한 선언을 이해를 못하고, 예배를 경험한다는 말이 시간을 지킨다는 거,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앉았다 가는 걸로 이해하는 자들에게 뭘 경험한다는 거지? 교회가 교회된다는 거, 그것은 예배가 예배된다는 건데, 예배 지금 정치고 시간 잘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온전한 예배의 예배됨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예배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흩어질 것인지, 흩어지는 교회가 진정 무엇인지, 오늘 조경호 목사님 통해서 오늘 우리가 흩어지는 거 맞고, 흩어지기 위해 먼저 예배를 경험하자. 흩어지기 위해 먼저 예배에 폭발이 있어야 된다. 아멘. 오늘 그 말씀과 관련돼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수많은 부흥들, 에덴이 부흥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오늘 여기 우리가 개혁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말했던 것은, 개혁은 도전일 수 있지만 회복은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거의 시작이 회개고,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고,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아버지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게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찾아내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는 거, 그래서 리바이벌인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부흥들, 엘리야의 부흥, 모세의 부흥, 다윗의 부흥, 그런 수많은 부흥들 중에 가장 정점을 이루는 부흥의 실체, 구약의 많은 부흥의 그것들이 그림자였다면 이 부흥의 실체 같은 부흥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오늘 1절부터 23절까지의 이 사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단순히 성령이 와서 방언을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가 태어났고, 이때부터가 신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을 완성하는, 다 이루었다, 신약과 구약을 크로스한 정점에 예수가 계시는데, 이 예수 이후에 신약이 시작되는 정점은 바로 오늘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태어난 이때가 신약입니다. 따라서 신약, 새 언약, 새 법, 새 영, 새 말씀. 구약에서는 여러 곳에서 새로운 시대가 올 거야, 새로운 영이 임할 거야, 새 법이 올 거야. 그러니까 구가 아니고 신 약속, 신 새로운 영, 새로운 법이 올 거야. 자, 우리 빨리 몇 군데 읽고 우리 본문을 좀 매듭지어야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 가장 대표적인 이 구절 하나를 읽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또 하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한번 따라 새 법, 새 영, 새 언약, 이게 임하는 날이 오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맺었던 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오순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순절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절. 근데 이제 그 오순절 날에 오늘 우리 본문에 하늘에서 오늘 여기 구약에서 이토록 약속하신 새 언약, 새 계명, 새 법, 새 약속, 다 새거. 뉴 신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 새로운 법이 시작되는 점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준비하시고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을 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사 하늘에서 마지막 승천 사역으로 하신 일이 뭐냐? 성령을 보내시는 일.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오늘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새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새 영이 부어진 거예요. 새로운 약속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부부와 같이 손 붙잡고 가는 관계가 아니라 아예 너희 속에 새 법을, 모세는 돌판에다가 계명을 받았다면 아예 이제는 내가 너의 영 안에, 너의 신비 속에 새 법을, 새 영을 아예 가지고 들어가겠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함의 정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흩어지기 전에 먼저 되어야 될 일은 반드시 함께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함께함을 이룬 자, 함께함을 경험한 자, 하나님과의 그런 신비적, 영적, 그 영적 코이노니아를 맛본 자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보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께서 함께하고 또 보내사. 사실 언제 보내졌어요? 아직 보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 전까지는 보내진 게 아닙니다. 아멘. 아직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오시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 있음에도 아직 보낸 게 아닙니다. 아직 함께하며, 이 함께함의 정점, 함께함이 완성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간인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면 나올 거예요. 자, 나왔습니까? 자, 시작. 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4절 한 번 더 읽을까요? 4절? 4절 맨 앞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직 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함께함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성취돼야 함께함이 절정을 이루고 함께함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과해야 이제 가라! 보내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예수님이 앞에서 유언 강해에서 뭐라고 말했냐? 자, 또 한 군데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부터 19절을 또 한번 읽어. 요한복음 14장. 이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을 유언 강화라고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잡혀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강해,
그래서 유언 강화 혹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아와 같이 되지 말자. 고아와 같이 안 되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와야, 성령의 부으심이 와야 함께함의 극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내질 수 있는 준비와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셔야 이제 보내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8절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 성령이 오신다는 게 뭐다? 요한복음 14장에 고아와 같이 되지 않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단어 하나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흩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내지는 교회, 보내심 받는 성도. 흩어지면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저들끼리 싸워갖고도 흩어지고, 진짜 폭발해서도 흩어지고, 삐지고 시험 들어서도 흩어져요.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보내지는 교회입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인준된 자, 보내질 준비가 된 자, 아멘. 검증된 자. 그래서 보내지는 것이에요. 니들 맘대로 가 이게 아니고, 폭탄이 뻥 터져가지고 파편같이 날아가는,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따라해보세요. 보내진다. 이제는 보내지는 교회, 보내심을 받는 제자, 보내심 받는 교회,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부, 2부가 합쳐졌죠. 여기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 우리의 예배를 조금이라도 이 불씨를 흩지 말고 모아서 폭발하자. 근데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설교하는 담임 목사가 쫓기지 말자. 할렐루야. 뒤에 이제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이제 3시에 시작해. 3시까지는 우리는 부흥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광고에 식사를 든든히 하시고 오시라 있었지요. 분명히 밥들 드시고 오시라. 배고플 때까지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앞으로도 그래야 되겠어. 막 2부 3부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그냥 몇 터지 코로나 끝나면 막 앞에까지 기도원 같이 앉아가지고 한 부에 배고플 때까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진짜 좋아서 하면 하는 거예요? 몇 분들이 아유 이참에 안 되겠다, 흩어져야지요. 이참에 빨리 흩어져야지. 점점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도시락을 싸갖고 오게 생겼네. 이제 부담이 없어요. 이때쯤 되면 그 마무리를 막 해야 되는데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끝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어요. 서론 정리한 겁니다. 이제 보내지는 교회라.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보내지는 교회. 믿습니까? 보냅시다.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이 보내심에는 분명히 주체가 있고, 보내는 주체가 있고, 보내심을 받는 주체가 있고, 보내심이라는 말 속에는 목적과 의미와 시기와 때라고 하는 분명한 정형화된 하나님의 편에서의 의도가 있고, 또 그렇게 보내심을 해야 할 공동체 편에서의 구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은 디바인하게 신적으로 폭발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오면서 흩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 흩어짐의 이유는 또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내시는 교회, 보내짐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를 하고, 이제 본론이라고 그랬어요. 자, 본론. 이 본문 안에는 그럼 보내지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 이들이 흩어지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 아마 이때쯤에 어떤 분들이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가면 좋은데, 그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죠? 여기서 딱 다음 주에 이어가시면은 그냥 되는데 그걸 또 다 끝내시려고 그러시냐?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제가 예배를 합쳤겠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예배를 합쳐가지고 할 말을 다 하려고, 저희 교회에 사활이 걸려있고, 저희 교회 부르심과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대에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이 본문 안에 오늘 보내는 사람의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한번 따라해서 한 곳에 모임. 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해요. 전심을 다하여 합심하여 드리는 예배. 다 한번 따라해서 전심을 다하여 합심하여 드리는 예배. 이것은 앞에 1장 12절부터 14절의 상황에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 눈앞에서 구름 속으로 사라진 이후에 이들이 열흘 동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제자와 여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지인들이 함께 모여서 약 120명쯤 되더라 하는 숫자가 모여서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부흥이 터진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심하여 합심하여 드리는 예배. 이것으로부터, 그 예배를 경험한 자들로부터, 그 부흥을 경험한 자들로부터, 한 영이 부어지는 부으심을 경험한 자들로부터 보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전심하여 합심하여 폭발하는 예배를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를 마감하면서 또 우리 22년도 항상 그래왔듯이 1월달 20하루 기도해야 할 때 이때 성령의 폭발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21일 느헤미야 할 때, 이번에 느헤미야의 내용, 선십의 내용, 또 이 기도의 집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예배의 폭발을 위한 우리의 것들, 왜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려면 우사를 죽여야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이 교회 우사의 영이 죽을지어다. 우사가 죽어야 다윗이 살고 오베네돔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사,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화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찢어질지어다. 합심하여 드리는 예배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은, 우리 기독교 역사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예배라고 하는 총체성 안에서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도 저희 교회 운영위원회 이름이 안독위원회인데, 교회 리더십들이 막 기도하다가 그 방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갑자기 들린 음성이 그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내보내라. 아멘? 이런 엄청난, 담임 목사 둘을 파송하랜다.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어요? 성령의 기도와 예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이 무슨 기도 제목 때문에 금식한 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께 섬김의 금식, 예배의 금식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오늘날 현대 선교와 가장 유사한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지고, 그 파송이 결국은 19장의 에베소의 부흥을 가져오고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을 가져오는 엄청난 역사적 획을 긋는 부흥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호련히 하늘로부터,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뭔 일이 벌어졌어요? 소리가 나고
불효 같은 게 머리 위에 내려왔고, 그리고 세 번째, 각각 다른 방언으로, 세술에 취하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예배의 폭발로 하늘에서 불바람이 내려왔다.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가 이번 한 달 이렇게 1, 2부를 합치고, 또 우리 청년부서가 함께 점프라고 하는 복음전도, 이 코로나 중에도 복음전도 집회를 열고 이러는 시즌에, 오늘 이때에 구체적인 이 방안에 코로나의 균이 다 타버리고, 암 환자들 암이 타버리고, 질병이 소멸되는 불이 임할지어다. 오늘 이 시즌에 유튜브로 예배하다가 치유가, 암이, 질병이, 고질적인 유전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거예요. 어떤 자들이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자들이 보내어질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흩어질 수 있는 개인 플랫폼이 되든 집단적 플랫폼이 되든 어떤 그룹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실제적인 하나님을 맛봐야 합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불이 이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적인 불을 받을지어다. 이제 머리로 믿는 거 그만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고 만지시고 신비적 연합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은 함께함의 극치를 이룬, 함께함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이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으로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기도 하고 인류하시고 위대하시는, 함께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는 함께함이 완성된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경험하되 오늘 예배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체험합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두 손 들어 경배할 때 하나님을 만지든 하나님이 여러분 만지든, 불이 임하든 불바람이 임하든, 불과 물과 바람이 임하든 실제가 일어나는 이 시즌 될지어다. 코로나가 탈지어다. 코로나가 이 기도와 성령의 열기로 사라지는 역사가, 더 이상 이거 갖고 장난질하는 일이 멈출지어다. 끊어지게 기도합시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자들이 증인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져보고 찔러보고 영으로 대면해보고 영으로 그와 함께 신비적 코이노니아, 신비적 그 만남과 안고 비비고 사랑해본 사람들이 증인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세술에 취하였다. 13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리 13절,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 세 번째 요소는 세술에 취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건 자아가 무너진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술에 이끌려 취한 삶, 즉 내 의지가 아닌 또 다른 주체에 의해 강제적 끌려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죠. 네 번째, 이것은 핍박을 받는, 조롱을 받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새 부대, 새 술이 되는 것입니다. 새 술과 새 부대가 됩시다. 아멘. 이 시즌에 술 취합시다. 새 술에 취합시다. 아멘. 이 시즌에 우리 예배할 때 술 취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막 우리가 예배하다가 막 성령의 불이 너무 임해가지고 바닥에서 굴러도 괜찮아요. 굴른다고 놀라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양성우 전도사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여기서 막 춤을 춰도 놀라지 마세요. 성령에 취했구나. 춰, 괜찮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로 전도사님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방언으로 여기서 랩을 해도 놀라지 마세요. 아샤라 막 하샤라 막 이러면서 랩을.
옆에 분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예언을 해도 놀라지 마세요. 성령의 도가니가 될지어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먼저 그분을 만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그분과 먼저 코이노니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 그 코이노니아 속에 준비된 자들이 보내심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수없이, 저희 공동체가 수없이 이 플랫폼 처치라고 하는 말을 정리해 왔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 클리어하게 정리하십시오. 저희 공동체의 이 플랫폼 처치에 먼저 모이는 교회, 오늘 이 센터 처치라고 했던 오늘 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플랫폼은 이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해내고 수많은 교회를 파송하고 들어오고 나가서 전쟁하다가 깨지고 박살나면 여기 다시 돌아와서 수리하고, 수리해서 또 나가고, 여기는 이제 이 크로처치, 이 센터 처치는 오늘 강남에 하나, 평창에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센터 처치는 말 그대로 진짜 처치 플랫폼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수리받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하고 여기서 파송되기도 하고 불러들이기도 하는 플랫폼입니다. 처치 플랫폼. 할렐루야. 이건 여기서 세워지는 개척되는 셀들과 셀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단의 선교부와 함께 그런 이 코로나 때 막 망가지고 부서지고 파괴된 교회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해서 또 교회 되게 만들고 들어가고 나오는 우주 정거장 같은, 말 그대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정거장, 여기서 시작한 것처럼 오늘 이곳이 저희 메인 플랫폼은 처치 플랫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자들이 세워지고 목자들이 파송을 받고 목자가 오중직임의 첫 직임인 목자와 교사들이 보내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보내지기도 하는 바로 처치 플랫폼으로서 센터 메인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란, 오늘 흩어지는 플랫폼이란 집교회, 일터교회, 혹은 가정교회, 혹은 개인으로서 교회가 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되기 위해 보내심을 받는 그들이 플랫폼입니다. 아멘. 아멘. 저희는 전에 멀티 사이트 형태의 플랫폼 처치를 생각했었는데, 이 멀티 사이트를 만들려니까 사람들이 위성교회 같은 걸 자꾸 생각하고, 이게 똑같은 덕그로 처치가 한 4-5개로 흩어져서 여기서 하던 짓을 똑같이 거기서 하려고 맘먹고 있는 그런 것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오늘 한두 가지를 정정하면서 개념화했습니다. 먼저 흩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따라서 보내진다. 보내심을 받는다. 아멘. 이제는 보내는 교회, 보내심을 받고 흩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플랫폼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 크로스처치는 플랫폼입니다. 정리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제 이 보내심을 받는 자들로 보내지기 시작할 때 개인 플랫폼, 또 여러분의 집을 오픈하우스 처치를 열어서 거기서 영혼을 구령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기 시작할 때 그곳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공장과 사무실이 다 플랫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치 is 플랫폼. 오늘 더 크로스 처치 is 플랫폼. 이거는 플랫폼입니다. 아멘. 사람을 보내고 교회를 개척시키고 파송하는, 오늘 TCCI가 된 것, 그것의 예언적 시작인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내지는, 그래서 오늘 이 더 크로스 처치라고 하는 이 센터 처치, 오늘 이 플랫폼은요, 어떤 경우에는 이 플랫폼은 기도의 집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학교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파송받고 플랫폼이 될 개인 플랫폼을 세워야 될 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어떤 때는 신학교고, 어떤 때는 교회 개척 본부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희는 작은 교회들, 가정교회, 일터교회들이 모인 그 작은 교회들의 교단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기능을 감당한 아파솔릭 센터, 바로 센터 처치가 바로 이 플랫폼이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보내심을 받는 자들, 이제 보내심을 받는 자들은 두 종류가 될 거예요. 하나는 예배의 불을 받고 활활 타서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를 파송해 주십시오. 우리 일터를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런 분들, 내지는 저희가 훈련하고 준비해서 가라, 이제는 가 그러면 이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가지 안정감은 이 둘 중에 안 들면 돼. 불을 나갈 만큼 받지 않으면 되고, 목사님 눈에 튀어가지고 괜히 열심히 해갖고 어느 날 가! 이거 안 되면 돼. 그러면 다 여기 그냥 이대로 늘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안정감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폭발 안 해도 되는구나. 목사님 눈에 일부러 튀지 말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내지는 쓸데없이 불을 받지 말자. 근데 이거 정답이에요. 이 나라가 왜 문제가 생겼냐면 쓸데없이 불 받아가지고 은사 놀이를 해. 써먹을 데도 없는 불을 받아가지고 엄한 데 쑤시고 다니고 엄한 데 불 질러. 진짜 불 질러. 불장난. 이제 우리는 불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온전한 충만함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준비시키고 주님이 보내실 거고, 이 플랫폼이 그 플랫폼 역할을 넉넉하게 해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더크로스처치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만 옵니다. 오늘 유튜브 보시고 아우, 저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잘 됐네, 이제 정리가 돼. 오늘 정리 잘하자. 우리는 두 종류만 와요. 앞으로 보내심을 받을 자들만 오십시오. 앞으로 보내심을 받을 자들이 오는 겁니다. 아멘. 또 한 종류, 불신자가 와요. 예수를 믿을 사람,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시 예수를 만나서 그 증인이 돼서 다시 보내질 자들만 오는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아멘. 이게 저희가 말하는 플랫폼 처치예요. 2022년도 이 모든 일을 위해 우리의 과제는 성령의 용광로가 되는 것입니다. 용광로가 됩시다. 어떤 때는 팀으로 보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느 지역에 현재 있는 권역 안에서 추려서 보내지기도 하고, 그쪽 권역, 그쪽 보니까 영적으로 삭막하고 어두운 땅인데 특공대 꾸려가지고 거기를 점령하라, 그러면 그렇게 보내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전국에, 전 세계에, 열방에 보내지는 교회. 할렐루야. 정리됐습니까? 이제 우리의 당면과제는 흩어지기 위해, 그거 맞다, 이제 보내심을 받기 위해 우리는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자들의 예배가 더 정교해지고 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진짜 법궤를 운반하는 레위인들이 되게 지지하고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훈련시키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불 속에서 보내심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뒤에 예배가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밥 든든히 드시고 오셨죠? 아직도 다음 예배가 시작하기까지 1시간 반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불 받는 거예요. 지금부터 불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한 1000명씩 한꺼번에 들어오는 예배당을 만들든지, 2부 3부를 중간에 최소한 1시간씩 텀을 두든지,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기도할 겁니다.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이 특별히 간절해요. 하나님,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여기 있는 이 박호정 목사에게도, 또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우리 목자님들, 이 교회의 아비가 되시는 엘더들, 또 실제로 이 교회 자녀들의 아비가 되시는 아버지들에게, 어미들에게 다시 불을 주세요. 하나님, 한국 땅에 다시 한번 불을 주세요. 아직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아직 불씨가 아직 살아있는 숯덩어리들이 아직 있는 이 민족에 하나님 한 번 더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그 숯이 활활 탈 수 있게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에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